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1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그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소망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동문 131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세상이 온통 꽃의 향연입니다. 계절이 춘분을 지나 청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맑고 밝은 날을 기대하고 싶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흐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친밀한 접촉과 소통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몰라 불안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삶의 토대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모인 것도 참으로 오래간만입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저희 삶 봄날 꽃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탐욕의 눈이 멀어 상대방을 통제와 소비 대상으로 여기다 보니 지금 우리 사회의 이면에서 남성들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로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 소중한 이웃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성적 탐욕과 경제적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본 결과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고 유대감, 긍휼, 연대의식을 품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세상의 논리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차가운 효율성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연민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우정과 연대가 더욱 아름답다고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치유와 회심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일어나 병든 나, 병든 가정, 병든 교회, 병든 세상이 치유되고 세상의 탐욕과 욕정에 끌려 속절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이 오직 주님만, 오직 성령만, 오직 말씀만, 오직 믿음으로만 기화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말씀은 감동이 되게 하시고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온 세계를 공포에 휩쓸고 있는 질병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시간 사투를 벌이는 모든 사람들과 의료인들, 방역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온의 빛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지만 하늘의 빛을 마음에 품고 맑고 밝은 기운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이 희망과 꿈을 지니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여러 지체들 건강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서러움에 가득 찬 내 마음의 이괴로 구원하옵소서 주여 그 쉬는 종으로 이 무거운 내 짐을 벗겨주옵소서. 더 많이 세상에서 나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나 엎드려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나이다. 보소서 나의 생명 사라져가는 순간마다 마지막 촛불 같이 양지의 눈같이 주여 당신 품 안에 내 영혼 다시 불러 서생케 하옵소서. 주여 구원하옵소서. 이 세상 죄악에서 주여 구원하옵소서. 이 세상 고난에서 구하소서. 나의 주여 보으소서. 나의 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지고 가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고통하고 있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지, 이런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때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한가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러할까? 유대인들 사이에는 슬픔의 나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고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매우 힘들고 때로는 지긋지긋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내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벗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고통을 보따리에 싸서 슬픔의 나무들이 있는 숲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나무가 있는 그 숲의 가지들에 자기의 고통의 보따리를 걸어 놓는 것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벗어 던지는 건 좋은데, 그러나 또 다른 고통, 네가 생각할 때 가장 가볍다고 생각하는 고통을 하나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숲의 나무, 슬픔의 나무가 있는 그 숲의 나무에서, 숲에서 가장 가볍다고 생각하는 보따리들을 하나씩 찾아갑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당연히 내가 가벼운 것을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져간 그 보따리는 바로 자기가 걸어놨던 그 보따리였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생각하기에 고통의 무게는 모든 사람이 다 같다. 각자 고통의 내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는 다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럼 고통의 무게가 같은가? 분명히 그 내용은 다르지만 고통의 무게는 같지만 그럼에도 더 힘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더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혹여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난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저는 그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함께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을 가지셨는데 십자가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 그 어떤 고통, 그 고문의 그 어떤 고문보다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스러운 거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때에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아파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바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셨고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셨고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조롱 속에서, 모욕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도와주었던 여인들조차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나를 참으로 괴롭게 할 때에 사실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한 사람은 나를 함께 해주고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사실 그 조롱과 비난과 모욕 가운데 참으로 그 예수님을 함께 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도와줬던 여인들조차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놓여 있습니다. 40절부터 41절 말씀을 읽게 되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챙겨주고 함께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를 챙겨주고 섬기고 도와줬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하고 도와주고 섬겼던 그런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없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5년 전에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 일사각오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러 갔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꼭 그거는 보러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고 왔는데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일제시대 때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가게 됐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고통이었지만 사실은 가족들조차도 만날 수 없었던,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영화 속에 보게 되면 정말 고통스러운데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사실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그냥 이길만 합니다. 내가 그냥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길만 합니다. 근데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당하는 고통을 가족이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문 중에 가장 큰 고문이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괴롭히면 다 불어버리고 내 가족을 괴롭히면 결국 마음을 바꾸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거기서 죽어라. 오히려 사모님이 더 분명하게 얘기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건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일제 그 형사들이 그 경찰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괴롭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을 괴롭히는 게 뭐냐면 성도들과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가정을 돌보지 못하게 합니다. 한 사람도 그 가정 식구들을 돌보면 너도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할 거다. 그래가지고 사례비도 못 받을 정도뿐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그 가정이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었는가 하면 성도들이 그냥 길가 지나가는 척하면서 그 담 너머로 물건을 던지는 겁니다. 슬쩍 모르게 물건 휙 던져버리고 먹을 거 휙 던져버리고 그리고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가정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참 감동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할렐루야 교회 김상보 목사님이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일대 이야기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나오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 그 은퇴하신 김상봉 목사님이 자기 부모님들이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 어려울 때 성도님들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던졌다고 먹을 걸 드렸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갚아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참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내지만 사실 힘들고 서로 단절되고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절될 수 없고 그리고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남몰라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차 그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라는 거죠.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아들과 아버지였는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가장 큰 고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큰 고통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음의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른 척하심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은 사실 그 어떤 고통보다도 육체적인 고통과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보다도 영적인 그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로부터 또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이건 정말 엄청난 큰 충격입니다. 그 어떤 충격보다도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이 없습니다. 이런 충격을 받은 사람,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버림받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큰 고통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잘 아냐면 저희 어머님이 저희 외할머니로부터 그런 버림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버림받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저는 저희 어머님이 힘드니까 제가 힘들잖아요. 정말 절실하게 그 버림받음의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고통인가를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어린이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사랑하고 잘해줬던 엄마 아빠가 고개를 돌려버리고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을 버리고 도망갔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하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아픔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속으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요. 나도 그런 고통을 당했다. 나도 그런 아픔을 당한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정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고통은 두 번째로 그것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깊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심으로 인한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시면 대낮인 12시인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이죠. 12시인데 그때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상황을 환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고통,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했을 때 그 고통은 그냥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이고 진정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진짜 피폐하고 완전히 버려진 모습, 그리고 어둠의 고통 속에서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이고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아니함, 함께하지 아니함을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오는 어두움과 그리고 고통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어둠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즐겁고 행복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린 진정한 영적인 어두움을 경험하잖아요. 허무하고 어둡고 그리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창세기 15장 12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아브라함이 작은 것을, 사소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않았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임하는가 하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어둠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큰 흑암과 어둠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재앙도 장자 죽음 이전에 임한 재앙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흑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죽음 이전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이 바로 어둠이고 흑암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신데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둠이고 고통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면 당연히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허망하고 그리고 헛헛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의 삶에서 그런 마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허망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가지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괴로운 거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코로나19라든가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오는 어둠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빛이 있어도 빛이 경험되어지지 못합니다. 빛을 들고 있어도 어두움 속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여도 그리고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자녀가 잘 돼도 그런 사람은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둠이 있고 헛헛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0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음을 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진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이 있고 그 빛을 경험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진 자도 아무리 그가 횃불을 둘러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고통 있는 곳에 눕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빛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빛이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빛을 들고 있어도 그는 고통 가운데 눕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빛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는 고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두움과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어두움이 임하면서 고통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진정한 고통은 우리가 삶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분명히 그것을 인정합니다. 삶이 고통스러우면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것에 영향을 주고 영적인 것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고통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고통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없을 때에 우리는 더 큰 고통, 어둠을 경험하는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고통, 함께하지 않는 고통, 그 단절의 고통과 어둠과 캄캄이 임하는 그런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왜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겁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당할 그런 흑암과 캄캄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너희가 진정 육체적인 삶의 고통이 아니라 그 영적인 고통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삶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내가 친히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바로 흑암의 세계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바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면에 있어서 빛이 비추고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보란 대신 그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평강이 임하고 불안이 아닌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고통 속에 있지만 정말 욕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빛과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요? 그걸 경험하지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린 그것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기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요. 코로나19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에 걸려서 고통하는 분이 있지요. 지금도 저 대구에서는 정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싸움을 싸우는 의료진들이 있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막 힘들다고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막 울부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강하고. 제가 어제 설교를 다 준비하고 잠자리에 드는데 잠깐 페이스북에서 어떤 글을 봤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TV에 나왔었다며요. 어떤 MC가 의료진을 만나서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편안하게, 담담하게 또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근데 또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MC가 울었대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것을 올렸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그리스도인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닌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이 봤거든요, 진짜. 아니, 저는 저의 가정에서 그런 걸 봤거든요. 저의 사랑하는 권사님들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저분은 절대로 이렇게 웃을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웃을 수 있고 기뻐하고 평강한 거지? 바울이 이랬잖아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바울은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처럼 고통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날 고난당하지, 맨날 죽을 뻔하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아니 죽었다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고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맨날 기뻐하래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37절에 38절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소휘장이 아래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아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고. 저는 몰라요. 왜? 여러분들이 말 안 해주잖아요. 말해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든지 알겠는데 얘기조차 안 하니까 힘든지도 몰라요. 항상 웃으면서 다니니까, 평안한 척하니까, 가정하면서 다니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왜? 주님은 배신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로 분명히 삶이 고통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됐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고통스러우냐? 그래, 분명히 고통스러운가 한다. 근데 그 고통스러움 앞에 너희가 그것에서 괴로워하면서 힘들다고 탄식할 게 아니라 나의 앞에 나와 내 앞에 부르짖고 소리 지르라고, 울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마가복음은 항상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공동체입니다. 고난받는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래 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맞는데 그래서 내가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다. 내 앞에 나와 부르짖고 울부짖으라. 그리고 소리 지르라. 소리 지를 수 없으면 울기라도 하라.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되잖아요. 안 울면 어떻게 해요? 막 때리잖아요. 막 때려서 울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살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고 내 앞에 나오라고, 그리고 내 앞에 나와서 울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엉뚱한 곳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목사에게, 성도에게, 성도는 성도에게 나 아프다고 가시로 찌르고, 그리고 서로가 상처를 주면서 고통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셔요. 아니, 지금 한국교회에, 고통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너희들은 나에게 소리치지 않고, 나에게 부르짖지 않고, 나에게 울지 않고, 너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목사에게, 성도에게, 아니면 정부에게 왜 소리 지르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고통이 해결됩니다. 그 아픔이 해결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울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전해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까? 얼마나 탄식합니까? 얼마나 웁니까? 때로는 그 눈물이 나의 병을 가득 채울 정도로 나는 고통스럽다고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그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전해주고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님들이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나요?
내 고통을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길을 내시고 내 앞에 나와서 내 앞에 부르짖고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가시를 찌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주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거기 3절 가사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다하니 앞길 캄캄할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조용한 목소리로 힘튀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주시라고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버림을 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들 되고 자녀들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리고 함께 아파하시고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든데 많이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함께 고통당하시며 울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이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이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물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손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운수 집사님 감상 드리셨고요. 서선영 집사님, 도옥기 권사님 감상 드리셨고요. 최진호, 김순남 권사님 감상금 드리셨고요. 강강식 전무님 감상금 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 2부 예배로 드리고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겸하여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11시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함께 보면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성금요일 예배, 이번 주간은 종료 주일이고 오늘이, 그리고 또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예배는 녹화해서 온라인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계좌나 직접 가져오셔서 헌금하시는 분은 다음 주 주보에 게시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보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계좌번호를 알고 싶은 분들은 목회부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빛들 카페와 친교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예배나 대화 시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약자나 또 기저질환자, 발열이나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행은 예배 인원 분산 관계로 1부 예배는 방학동 방면, 2부 예배는 의정부 방면만 운행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개인의 경건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또 목회 일정을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이 열려져 있음을 알므로 그 앞에 나가 부르짖고 울므로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기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시는 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